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개의 크리스마스. 하나는 엑스마스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같은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크리스토스를 뜻하는 첫 글자는 X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러나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X라고 할 때 부정의 뜻으로 사용하죠. 모른다라고 할 때 X를 사용합니다.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요, 무엇과 만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 중동대로의 큰 길로 갔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나눴었는데요. 그 짧은 거리입니다만 운전하고 가는 그 거리 안에 두 커플이 그 아침 7시경에 그냥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이야 좋은 모습이죠.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과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좋은데 저들이 과연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혹시 저들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먹고 마시고 단순히 즐거워하기 위한 그것을 보장해주고 허락해주는 한 날이 아닐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잠시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교파 가운데 퀘이커 교도라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640년부터 성탄절이 되면 그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모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 바벨론에 속하는 점성술사들, 천성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이 땅에 구원자가 왔음을 알고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찾아왔던 사람들이죠.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 그것을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전에 드린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물이 아니고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릎을 꿇지 않고는 엎드릴 수 없어요. 한 번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건 서양의 예법에는 없습니다. 서양 예법에는 엎드려 경배하는 게 없어요. 목례하고 악수하는 정도죠. 그렇다면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건 동양식 예법입니다. 옛날에 중국 같은 데 보면 황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뻗고 그대로 엎드려 버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귀한 영광을 드린 인사법으로 경배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말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구원으로 알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한다는 것, 여기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적인 것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 이상을 꿈꿉니다. 좋은 성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성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은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것.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엎드려 경배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릴 선물은 섬김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그들이 내어놓는 것은 바로 보배압 안에 담긴 3가지 예물이었습니다.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 왕을 만나러 갈 때 절대로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죠. 반드시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빈손을 보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황금이었죠.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합니다. 값지고 불변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황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유향은요, 값비싼 향이 나는 액체입니다. 흰색의 액체로서 상당한 고가였다고 합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지방의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주로 방부제로 사용을 하죠.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로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예물이라고 할 때 내가 쓰는 것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주지 않습니다. 내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이요, 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얻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마 약삭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귀한 예물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님께 청탁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자녀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자리 하나 주십시오.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지만 아무 조건이나 사심 없이 그냥 드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순수한 섬김의 사람들이에요. 뒤에 계산하지 않아요. 거래하지 않아요.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섬겼다, 이 자체로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들도 나의 것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겸손이요, 나눔이 되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도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 이름이 좀 재밌죠? 이분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죠. 이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신호위반으로요. 교통경찰이 막사이사이 대통령 알아볼 리가 없었나 봐요. 교통경찰관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면허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 잊고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름,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름은 막사이사이. 주소는 대통령 관저. 직업은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죄송합니다. 싫어합니다. 교통경찰은 딱지를 끊었고요. 막사이사이 대통령 그거 들고 와서 범칙금 납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막사이사이 대통령에 관한 일화는 너무나 많지만,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막사이사이 대통령에 대한 그 겸손함, 그 진솔함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기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겸손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관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집사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돈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스스로 높임 받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VIP가 된다고 말해요. 스스로 귀한 사람 대접받으려면 성공해야 된다고 말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봤더니 정확한 지적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대접 안 해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기대는 높은데 섬겨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교만하게 합니다. 세상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섬김 아닙니까? 이제 이 섬김 나누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께 예물 삼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꿈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 왕에게 가지도 않았고요. 왔던 길로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길로 돌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왕을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다가 잡히면 목숨 지키기 어렵습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경배하고 나에게 말해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죠. 아기 예수 죽여버리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꿈으로 그걸 막으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설령 내 목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난 것으로 족하다. 내 일생일대 예수님 만난 걸로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살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세상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믿음 지키겠다는 겁니다.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려면 그 사람을 깎아내야 돼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땅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회의를 열어서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허물고 새로 지을 것인지를 논의를 했는데, 건물을 고치는 비용에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결국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해보신 분은 잘 알죠. 항상 세운 예산보다 넘어갑니다. 건축을 시작해서 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 짓자라고 말한 교우들과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쓰자고 했던 교우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싸워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밥도 따로 먹어요. 예배도 따로 앉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짓기 전에 그렇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던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상황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또 하나는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순종이 아니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정해놓고 순종한다는 말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은 순종을 못합니다. 왜요? 계산이 되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해놓은 계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자신의 계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순간은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나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작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을 믿어도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인간적인 상황 판단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난다면 그것을 과감히 깰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당대에 미치든 자손대에 미치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뛰어넘는 거니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귀한 예물 좋지요. 헌금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정성이니까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할 것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 경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전심을 향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계산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주님 받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선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귀한 은혜 속에서 동방박사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찬양을 좀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가 잠깐만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